영한테 물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물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네가 죽을 병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절대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혹 안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닌게를 꽂고 의사가 내일 죽습니다. 진짜 그거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기도해 드릴까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심지어 제가 안 믿고 돌아가신 분 장례식까지 치러주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혀. 아니, 내일 의사가 돌아간다. 그 힘도 없는데 마지막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닌게로 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했는데 유족들은 저에게도 장례식을 맡겼어요. 그런 분을 봤어요. 지금 오늘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합의 아들 아시아인데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악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끝까지 투쟁했어요. 그리고 어렵게 그 영혼을 끝냈습니다. 딱 2년 만에 왕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합 자체가 굉장히 악한 왕인데 부인은 더 악한 부인이고, 그 아들은 아버지, 그 다음에 어머니, 그 다음에 여로보암 왕, 그 세 개를 악한 걸 다 모아놨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못된 왕이에요. 그가 이제 집안에 있는데 난간에서 떨어져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아니, 난간인데 늘 걷는 건데 얼마나 정신줄을 놓았으면 그 난간에서 떨어져서 그것도 중상을 입어서 죽어갑니까? 뭐 그 정도까지도 괜찮아요. 그랬으면 요만큼 쓰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것도 바알세불, 파리의 왕, 파리 왱왱거리는데 그 가서 묻는 바람에 거기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참 이거 보면 하나님을 찾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묻는 게, 기도하는 게, 무릎 꿇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주의 종이가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강구드립니다. 첫 번째 위기는 하나님을 찾을 기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벽이 낚였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합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갑자기 죽고 나서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겨버렸어요. 갑자기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왕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세대 교체 안 된 거예요. 그 아합이 죽으니까 모압이 배신을 합니다. 인생은 다 배신 때리죠.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또 난간에서 떨어져서 중병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아버지 돌아가시고 국력이 약해가지고 배신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 병까지 안팎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는 언제라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문제는 한 가지만 오면 되는데 올 때 보면 막 줄사탕처럼 막 겹쳐서 옵니다. 정신을 못 차릴 때가 많아요. 너무 어려워요. 지금 제일 힘들 때예요. 지금 간달간달해요. 근데 거기에 두세 개가 막 겹쳐서 오는 거예요. 이때 이것이 과연 내가 재수가 없는 거냐, 내 인생에 이렇게 팔자가 안 좋은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깨어있는 성도님들은 알아요. 이게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아마 깊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하나님께 가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이 문제가 생긴 거야? 왜 이 사고가 터진 거야? 사건, 사고에 온 마음을 다 빼앗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 사고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해결을 해요? 어디서 왔는지 알 게 뭡니까?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시달리게 되고 그 문제에 봉착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시아 왕의 문제는 뭐냐니까 지금 병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아파지는 거야? 자꾸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꾸 빠지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면 이제 마가 낍니다. 병마가 끼었다. 그래서 병으로 죽은 게 아니고 병마에 끼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부도 나서 그것도 힘들죠. 왜 부도가 난 거야? 분석하다가 부도 마에 끼어서 죽네. 마가 끼었다 그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문제가 원인은 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짓눌려서 망하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너무 크면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과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고 밤에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밤 사경이 되었어요. 그리스 시대는 밤을 4등분 합니다. 12시간을 4등분이니까 사경이니까 새벽 3시부터 6시니까 제일 어두울 때죠. 막 풍랑이 치는데 막 물이 그냥 배 위로 올라오는데 아무리 이 사람들 그 어부들 출신 아니겠어요? 막 그냥 막 날립니다.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그게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아무도 주님을 못 봐요. 누가 한 사람 눈이 띄었죠. 아마 예수님이 불쌍해서 눈을 띄게 한 것 같아요. 주님 일어나면 책망합니다. 무수하지 말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도대체 너네 믿음줄이 어디 있는 거야? 내가 자고 있는데도 못 봐서 옆에 있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데 정신줄이 안 돼 빠져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렸죠. 이게 우리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만 보고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아무도 몰라요. 주님 옆에 계실 때는 예배 드릴 때만 옆에 있는 거예요. 아합의 죽음은 그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죠. 모압의 배신은 권력의 누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레임덕이 온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한 좌절을 줘요. 이게 현실적이죠. 난간에 떨어져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난간은 다칠 수 없는 곳이에요. 너무 잘하는 곳이에요. 집안이잖아요, 집안. 물론 뭐 누구든지 다칠 수는 있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딱 다치는 순간 왜 다쳤는지 그 순간 금방 감을 잡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고 있구나. 정신 바짝 차리자. 제가 부교육자 때 담임 목사님 그 사모님하고 그 사모님의 여동생을 모시고 그 장모님이 먼 곳에 요양을 하고 계셨어요. 충청도에 대구에서 올라왔는데 이제 운행을 했죠. 저를 믿고 이제 맡긴 거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그 사람 만나니까 막 대화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나가야 되는데 미리 나간 거예요. 진입을 잘못한 겁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잘 마치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중간에 지금 화단이 있어가지고 차가 올 수가 없어요. 조금 빈 그 자리인데 청년이 갑자기 차가 팍 오더니만 저 옆을 박아버렸어요. 정신이 제가 없었죠. 그래서 막 내려가지고 운전을 똑바로 해라고 막 책망했는데 저는 막 그때 금방 알았습니다. 주님의 경종이었구나. 너 왜 운전을 그렇게 진지하지 못해? 너의 삶이 왜 이렇게 안정되지 못해? 정신 차려, 이 목사야. 저는 보험 이런 거 신경 안 썼어요. 그건 알아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지금 정신줄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
열왕기상 22장 그 앞에 보면은 52절, 53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앞에 성경책에 있을 겁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하나님은 아합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아합은 하는 것마다 나를 화나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좀 기쁘게 할 거 한 개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하는 것마다 화가 잔뜩 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하는 것마다. 미운 짓만 골라서 한 거니까. 그런데 아시아 아들은 더해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그 자식은 부모님이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배운 겁니다. 사람은 급하면 본대로 합니다. 어려우면 자기 위치가 흔들리면은 딱 본대로예요. 왜냐하면 본 게 그거밖에 없거든. 이 아들은 아버지의 악한 짓. 이세벨은 뭐 거의 협박범이잖아요. 뭐 완전히 그냥 엘리야를 그냥 죽인다고 그렇게 하고 말이죠. 여로보암은 그냥 그의 세상을 막 끌어들인 아주 악한 세 가지 삼박자 악을 그냥 그대로 전수받았어요. 배워도 그렇게 배우면 안 돼요. 좀 좋은 걸 배워야지. 기도하는 법, 무릎 꿇는 법, 의지하는 법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못된 것만 잔뜩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안 가르쳐서 그래요. 부모가 무릎을 안 꿇는데 무슨 놈의 자식이 무릎을 꿇겠어요. 어려울 때마다 막 힘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연약하게 주님 앞에서 눈물 콧물을 흘리겠어요. 이걸 못 배운 거예요. 그럼 자식한테 뭐 배우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거는 다 용서를 하는데요. 맞고 오는 거, 터지고 오는 거는 막 용서를 못 합니다. 부모가 가서 때리고 와야 돼요. 그리 배워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법 배우고 품는 법 이런 거 해야 되지. 기도하는 거 이런 거 하나님 의지하는 법 어렵고 힘들 때 막 술 먹고 이런 것만 배우고 되겠어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결자 해지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걸 딱 배우면 자식들이 안 보는 것 같습니까? 다 봐요. 자식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평지풍부가 없다고 누가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이걸 배워놓으면 자식들이 어려움 생기면 무조건 딱 무릎 꿇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되는데 이 못된 세 가지만 딱 배워놓은 거예요. 나쁜 짓만 하고 협박하고 점쟁이 찾아가고 강공으로 팍 나가고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좀 약하게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걸 못 배운 이걸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더 비참하잖아요. 아합보다도 기도하는 법 이런 거 배워야 되죠. 지금 총체적인 난국이잖아요. 어떻게 헤쳐나가겠어요?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죠. 근데 뭐 요때도 우상도 다 똑같지 않아요. 우상도 또 괜찮은 우상도 있는데 악한 사탄 중에 예수님도 있잖아요. 바알세불이 제일 마귀가 제일 센 바알세불. 바알이 이제 세부 파리의 왕이에요. 파리의 왕. 거기에 무르러 보내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제일 용한 점쟁이 찾아간 거예요.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두 번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시아가 보낸 그 사자가 가는 중간에 급파를 합니다. 굉장히 비상상태예요. 하나님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맞겠다는 거예요. 죽여서라도 맞겠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아합 때문에 지금 우상 때문에 바알 우상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거들났는데 이번에 이 바알세불 끌어들이면 바알보다 100배는 강한 우상인데 그거 끌어들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죽여서라도 내가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항상 생깁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들은 항상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말씀이냐, 점쟁이냐, 예배냐, 굿이냐. 여러분,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믿음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불신앙적이고 마귀적입니다. 막 문제만 생기면은 막 그냥 술친구 찾아가고 전화통 하루 종일 잡고 막 북새통이고, 거기서 무슨 믿음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다 내려놓죠. 다 내려놓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 어려우면, 하나님밖에 길이 없으면 진짜 여러분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기도하죠. 우리는 자식 문제가 계속 터질 수밖에 없고, 집안 문제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은, 그때는 집사님인데, 그 권사님은 이제 기도회를 잘 인도해요. 중보기도. 주부들인데 막, 참, 이혼 문제, 그 다음에 막, 시댁 문제, 막, 너무 힘든 자매들이 그게 다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다른 걸 안 합니다. 성경 공부도 안 해요. 뭐 가르치냐니까, 무조건 예배 드리라. 그 예배 자리 갈 때 제일 앞자리로 와라. 그러면 다 해결된다. 지금 권사님인데, 이분의 신학은 그거예요. 예배로 나오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거.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해결되고, 애 못 놓은 사람 애 다 놓고, 부부 금실 회복되고. 참 그것이에요. 그때 저는 제가 잘 믿음이 없었는데, 한 10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신앙 최고로 좋아졌어요. 와, 그거 보니까, 이야, 뭐가 있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신앙입니다. 누구를 찾는가 보면 그 사람의 평신, 믿음, 영성, 평상시에 좋을 때 할렐루야, 아니에요. 어려울 때 뭘 믿는가, 어릴 때 무슨 소리 하는가, 그게 신앙이에요. 믿어도 소용없네. 물어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쫓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쫓아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절대 안 쫓죠. 근데 쫓습니다. 정말 그 사람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쫓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항상 애매하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을 판단을 믿고 그분에게 무조건 신뢰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다, 이 말을 해요. 가만히 놔두면 죽을 건데 너 침상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못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인가? 지금도 잘하면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했다는 게 나타나면 안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사자를 통해서 얘기했고, 한 번은 직접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그 침상 위에다 대놓고 얘기합니다. 너 죽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 말 듣고 돌이키면 산다는 거예요. 네, 거절했죠.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이렇게 하지. 믿었으면 어떻게 그렇게 해요? 안 믿죠. 여러분, 판단대로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설교 때 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안 믿으면 망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민생이 비참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잘 될 수 있고, 얼마든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안타깝다. 죽어가는 침상 내일 죽는데, 오늘 저녁에 죽어요. 죽는데 내 죽는다 이런데도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뤄줄 수가 있다, 길이 있다, 해결할 수 있다, 그걸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몰라요. 어떻게 하면 구원할지 모르겠어요. 해결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그래도
길이 없으니까 그 문제 가지고 뭐 갈 데가 없으니까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은 항상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믿음 없이 살아왔다 보니까 이렇게 난리가 났잖아요. 이거 내가 한 거잖아요. 아직도 네 생각으로 갈 거냐는 거예요. 그 네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결과가 이건데 아직도 이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으면 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겠어요? 저도 길이 없어요. 제가 무슨 신통력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뭐 IQ가 1000이 됩니까? 없어요. 길 없어요. 이때 다 내려놓고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 나가서 매달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숨 깔딱 할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꼴깍할 때까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욕심에 매여 있고 자기 살 길을 찾아요. 물에 빠졌는데 막 헤엄치면 빨리 죽어요. 힘 빼야지요. 그래야 또 오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밑에서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의지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다나이다.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가상칠언이잖아요. 7시간 동안 7마디 합니다. 구약 성경 말씀 인용하죠. 1시간에 한마디 한 거예요. 그 말씀의 힘으로 그 고통을 이겨내는데 마지막 말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이라면 막 온갖 저주가 다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죄라면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밖에 기다릴 것이죠. 실제로 죽음이 왔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지금 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내일 죽어요. 인생이 허무하잖아요. 그때 너무너무 괴로워요. 지금 통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마지막까지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세요. 그 기도하면 눈물 쫙 흘립니다. 한 가지는 할 수 있잖아요. 한 가지는 영혼을 주님께 맡길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을 지금 이 순간에는 다 주님께 맡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생 역전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힘을 가지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요. 나도 할 수 있는 거야. 나도 힘이 있어. 나도 능력이 있는 거야.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불통입니다. 안 돼요. 버림받고 남은 것 없고 가는 데마다 어색하고 내가 제일 못나리 같고 외롭고 그때 뭐 해야 돼요? 인생 저주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한 가지 남아있잖아요. 그때 영혼을 탁 맡기면 이게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을 이렇게 험악하게 살아가지고 요 모양 요 꼴이 되었어요. 하나님, 남 핑계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제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를 얻는 거예요. 얼마나 옳은 게 너무 많아. 잘한 게 너무 많아. 그렇게 잘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된 건 내 책임이잖아요. 하나님, 지난 거 어쩔 수 없고요. 이 모양 그대로 아버지께 갖다 바칩니다. 왜 이런 기도를 못하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 듣는 훈련을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어요. 7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런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사자들이 너무 일찍 왔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자들 왜 일찍 왔어? 이러니까 막 보고를 하는데 아시아 왕이 듣고 짚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감히 네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감히 심판을 예언할 수 있는 주의 종은 엘리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왕은 엘리야라고 하는 강력한 능력의 종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알면 가야지. 안 가잖아요. 의식을 했었어요. 털이 많고 가죽띠를 띄었다. 세례 요한도 털이 많고 가죽띠를 띄었는데 이게 그 당시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복장이에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복장을 통해서. 털이 많아요. 알면서 안 가고 안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에 가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묻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우상 버리라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을 자꾸 하니까 안 가는 겁니다. 왜냐 답을 알잖아요. 답을 아니까. 여러분 우상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듣기 좋은 말, 듣고 싶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복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축복을 줍니다. 잘 됩니다. 승리합니다. 훌륭합니다. 위대하십니다. 돈을 더 넣습니다. 그러면 자자된센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축복이 있죠. 이게 진짜 백이 축복이죠. 그런데 하나님 이 귀한 축복을 절대로 그냥 주지 않아요. 주기 전에 너를 중심을 한번 다뤄내겠다는 것입니다. 복 안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위치에 없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그 복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엉망으로 만들 게 뻔한데 왜 복을 줄 수가 있겠어요? 먼저 아프게 합니다. 때립니다. 깨뜨립니다. 디모데서 3장 3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지금 말세에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가지고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둡니다. 욕심을 잔뜩 부추기는 그런 좋은 자들, 종들 많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듣기 좋은 소리예요. 그것만 듣겠다는 거예요. 귀가 얼마나 가려울지 몰라요. 이게 간질간질해요. 기법이나 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훈련 배우는 뭐 귀가 간지러운 거 듣는 건 배울 필요 뭐 있어요? 뭐 꿀사탕 같은데요. 배워야 한다는 것은 이거는 공부하듯이 해라는 거예요. 공부가 뭐 좋아서 합니까? 그렇게 해야 인생을 성공하니까 공부를 하죠. 듣기 싫은 말을 견디내는 게 이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요. 안 들어서 그렇지. 안 듣거든요. 여러분, 앉아있어도 안 들어요. 그냥 막아버립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듣기 싫은 소리 하면. 그 듣고 있으면 너무 아픈데.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르고 있는데 피가 철철 나는데 어떻게 들어요?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뭐 봤으면 이러면서 좋은 말 해보세요. 내 듣고 싶은 말은 내가 듣고 듣기 싫은 말 안 들어요. 그건 강의 듣는 거예요. 그건 설교 듣는 게 아니에요. 전인격적인 반응을 요구합니다. 절대로 취사선택 못합니다. 다 받든지 다 거부하든지 요거는 듣고 요거는 안 듣고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나를 완전히 전부 다 깨뜨려야 돼요. 하나님 요거는 안 돼. 아직 안 된 거예요. 말씀 들을 법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해야 돼요. 저는 그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1000번제를 더 드립니다. 그때 이제 무슨 기도를 하냐니까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그 기도가 마음에 맞아가지고 너는 부귀 영화도 안 구하고 지혜를 구했다. 그래서 지혜도 주고 부귀 영화도 다 줘버렸어요. 참 머리 좋죠? 번제가 뭐예요? 번제는 불로 태우는 제물이잖아요. 자기를 제물로 태워야 돼요. 몇 번? 1000번을 태워라. 1000번을. 한두 가안 돼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몇 번? 1000번을 비우세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머리 팍 도는 거 잔머리입니다. 그거는. 지혜는 듣기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회개를 뭐라고 하냐니까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고 듣는 마음이에요. 당신이 하는 말은 무조건 듣겠습니다. 마음이 확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열렸습니까 지금? 안 열려있잖아요. 열려있습니까? 지금 열으시면은 지혜가 임할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짓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하는 짓마다 화나는 짓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지혜예요? 그게 악당이죠. 저도 성도님들이 한 번씩 한 5년 설교 듣고 나서 목사님 이제 들려요. 그 말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안 들렸다는 거예요. 안 들려요. 안 들리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지가 터집니다. 이 사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듣기 싫어서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 그 말씀이 일단 자기 자신을 칩니다. 언제까지? 바꿀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여러분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따라와 가지고 계속 양심을 힘들게 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아합 가문을 괴롭혔는지. 아합 가문은 막 선지자 하면 엘리야 하면 일을 절절 갑니다. 너무 우리 가문을 괴롭혔다. 너는 우리 가문을 괴롭히는 나쁜 종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그랬는지 막. 아니 죽어가는 침상까지 찾아오고 너 죽을 거야. 이것처럼 악담이 어디 있어요? 저주도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아이고, 아무리 못했겠어요. 그 가서는 막 안수해주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삶에 이런 말 해줘야 되는데 너 거기서 죽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음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밖에 사는 길이 없거든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제된 길을 걸어가요. 또 불순종해서 참 결과가 너무 좋지 않아요. 그 비참한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찾아와요. 찾아오면 좋은 말 해줘야 되잖아. 아,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그게 하는 게 아니고 더 그렇게 하면 죽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너무 인정머리가 없으세요. 너무 피도 눈물도 없으세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이 그 말 하겠어요? 대대손손 원수 될 텐데 하나님이니까 이런 말 해주는 것입니다. 너 지금 그렇게 아직까지도 고집 피우고 완고하게 네 판단을 믿을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 그 힘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고 들려지고 있고 내 머문다는 것은 기회입니다. 죽이지 않고 계속 말씀 듣게 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당장 회복된다는 거예요. 신용만 해도 생명 연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수십 년 못된 짓 했는데 어떻게 완전히 변화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조금만 바꾸겠어요.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한 발자국 가면 하나님 10발자국 다가와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 발자국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그 찾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절대로 안 찾아가잖아요. 찾아와도 거부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은혜로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집 부리지 말자. 내 자아로 버티지 말자. 그거 힘들어요. 아무리 목사가 보기 싫어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걸 꼭 고백하시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촉구합니다. 저 목사 하나님이 쓰고 있어. 저 말씀하려고 목사 얼마나 고생시키고 대가 지불했는지 알아? 그냥 간이 녹고 있어요. 이 말씀 전하는 게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 죽고 살고 대가 지불해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귀한 말씀을 막 자기 욕심 채우고 명예 추구하는 사람들 왜 줘요 이걸? 말씀은 생명인데 생명과 바꾸니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알면요, 여러분 겸손해져야 됩니다. 저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목사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목사 말 아니에요. 목사 말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몇 분 하면 할 말이 없지.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자존심 부리지 마시고 자기 주장 다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한번 던지세요. 눈 딱 감고 모르겠다. 그냥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해.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 참 그래서 망하는 사람은 끝까지 고집이 세요. 말씀의 방망이로 막 자의 방망이 따르게 덩어리를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깨지시기 바랍니다. 박살이 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살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